고린도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두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은 분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분쟁이라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분쟁보다는 분열이 더 낫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 서로 뭐 논쟁하기보다는 따로 갈라져 있는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4장까지 이 분열에 대한 부분들, 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의미들이에요. 육신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젖으로 먹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조금 힘든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 말씀이 강한 메시지이든 부드러운 메시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딱딱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보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 또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말, 또 나의 감정을 거스리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말들에 사람들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뭘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또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동적으로 또 우선 말을 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받게 하면 그게 이제 은혜다라고 하지만은, 그 감동이 사실 나를 어떻게 움직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데에 그 감동된 말이 과연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가 생각해 보면은, 감동은 그냥 그 감동으로 끝나고 한 잠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끝나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책망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인들을 바르게 세웠다면은 그 말씀이 사실은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책망을 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도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하고 또 그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돌이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내가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고 나의 삶에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젖만 먹이는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이면 그들은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안에도 체해가지고 지금 오늘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으면 잘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들이 다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어린아이가 돼서 결국 젖으로만 먹여야 되고,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했을까? 진단한 이유가 있죠. 그 진단은 곧 뭐냐면은,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죠? 뭐 때문에?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은, 시기와 분열이 있다면은 이것은 곧 어린 아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 왜 분열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같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분열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나의 죄된 부분들이나 또한 세속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서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고 또 우리의 환경들은 다 달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한 곳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만큼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거기는 분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교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도 사실은 이게 먼저는 목회자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성도들은 그냥 목회자들 위해서 거의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교파들이 생겨난 것은 그만큼 목회자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만을 주장하게 되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분열 부분 1장에서 4장까지 분열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추종하게 되어지고 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볼로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바로 정말 믿음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무엇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무엇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들을 조정을 받고 또 다스림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아볼로나 또 게바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장 우선 괜찮다,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가장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다른 사람과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어떤 사상가라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할 수도 있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 하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 자신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곧 뭐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대단한 사람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족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풍족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있고 갖춰져 있으면은 정말 주님 여러분들 필요로 느끼겠어요?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로도 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정말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어지고 나의 진정한 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뛰어난 그런 목회자여도 또 전도자여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의 발꿈치로 따라가기 참 쉽지 않죠. 그의 온 삶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그의 마지막까지 정말 목숨까지 다 내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먼저 보시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인가?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의 머슴과 같은 종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분열하게 되어진다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순종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6절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심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아볼로는 이제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다 자라나나요? 그렇지 아니하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심든 물을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게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금 다른 가지들을 붙잡고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사람을 높이고 있다. 너희들 그들을 추종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란되게 만들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욕되게 만드는 역할을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맡겨진 일들이 다를 뿐이죠.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집을 세울까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요. 그것은 각각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은 다 같죠. 그러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는 다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도 거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라고. 어디다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그 모래 위에 세우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뜻은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그 주어진 위치와 또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그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들이 있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역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사역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런 때로는 칭찬과 책망이 그때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집에 대한 마지막 공적이 나타난다고 하고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뭐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 검증할 때가 나온다는 거죠. 불로 다 태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하나의 비유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 실제 금으로 지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로 귀중하고 타지 아니할 것으로 지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지 아니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에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지금 사역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또는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명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대로 다르죠.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상담자로서 해야 할 일들, 아니면 아내로서 해야 할 일,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아니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 등등 다 다른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안집사님과 같지 않아요. 또 우리 저와님과 같지 않아요. 다 이런 게 다 달라요. 다른 부분들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맞게 내가 순종을 하면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아요. 생각지 않고 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사역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사역이 달라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달라요. 아담은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내까지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스림 안에 두고 잘 다스릴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은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갑자기 성전에 대한 부분 나와요.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본문에다가 지금 3장 여기에 나오는 데다가 16, 17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넣었을까? 그것은 곧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오늘 본문 안에서의 이 말씀들을 유추해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교만한 가운데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를 더럽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곧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십자가로 충만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그 교회라고 하는 위치는 참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오늘 그 2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뭐가 그렇게 자랑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근데 여기에 바울, 아볼로, 게바 등등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뭐 자랑하느냐. 그거 다 교회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만물이 있고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썩어질 것들 어떻게 없어질 것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 참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누군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 자랑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더 잘 알겠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또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또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위치가 이처럼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밑에 있는 것들, 우리의 그 하찮은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혼란한 가운데 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그 사명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장을 많이 해요.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배웠죠. 여러분들 이미 배웠는데 로마서도 뭐예요? 악으로 대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네, 선으로 갚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또 남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했는가. 또 다른 데 보면은 그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토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까지도 다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은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가정에서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인정하시는 것이지, 남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성도로서의 역할, 또 한 목회자로서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또 학교에서의 역할이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종이라면은 그 주인을 상전과 같이 주님께 하듯한 마음으로 그 상전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자기의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교회 밖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다 하는데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믿고 맡긴 그 사역들을 충성히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